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예수를 만난 연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놀랍고 생생한 간증을 들어보시면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2006년 아내가 설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처음 혀 밑에 좁쌀만한 종양이 발견됐을 때 바로 수술을 받았더라면 좋았을걸. 암 수술 자체가 무섭고 두려워서 한약으로 치료하려던 것이 1년 사이에 병을 더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 혀 밑에 종양이 커다랗게 자라나 아예 혓바닥을 밀어젖히고 흉측한 형체를 드러냈다. 의사는 혀의 3분의 2를 잘라내고 허벅지 살로 혀 이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수술 후에는 혀가 잘 안 움직여 말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그나마 살 확률이 절반이라는 말에 아내는 얼마나 더 살겠다고 혀를 잘라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하며 수술 받기를 거부했다. 나 김종선은 인쇄소를 30년 운영하면서 매월 초사흘 날이면 굿판을 벌이거나 전국의 유명 사찰을 다니며 불공을 들여왔던 터라 병원 치료를 안 받을 거면 이참에 절로 들어가자고 아내를 설득했다. 수소문 끝에 침술과 뜸이 용한 스님이 계시다는 춘천의 모 사찰을 찾았다. 권사이신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왜 절로 가느냐며 눈물로 말렸지만 우리 부부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라며 짐을 꾸렸다. 기암절벽에 경치 좋은 산골짜기에 지어진 사찰에서 불공을 드리고 스님의 처방대로 침 맞고 뜸을 뜨고 암에 좋다는 온갖 진귀한 것을 다 해다 먹이느라 3개월이 훌쩍 지났다. 속세를 떠나 모든 것을 잊고 지내니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았다. 아예 그 사찰을 사서 여생을 거기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지 스님에게 얼마면 저를 팔겠느냐고 말을 건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사찰 매입 의사를 밝힌 그날 저녁 아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다. 아내의 입안은 시퍼렇다 못해 불구죽죽하게 살 썩은 빛을 한 종양 덩어리로 가득 차버렸다. 급히 서울로 올라와 병원으로 갔더니 주치의가 호통을 쳤다. 설암 4기. 상태가 위급해서 수술할 수도 없고 설암은 혀가 움직이는 부위라 방사선 치료도 잘 안 되니 더 이상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설암에는 약도 없어 아내는 생으로 통증에 시달리느라 거의 실신 상태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여보, 이제 내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네요. 무섭고 두려워요. 아무리 굿술하고 불공을 들여봐도 소용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연세중앙교회는 내가 운영하는 원일 인쇄소의 20년 고객이었다. 윤 목사님께 직접 전도를 받은 적도 여러 번이고 함윤용 집사님도 아내의 소식을 듣고는 몇 번이나 목사님께 기도받기를 권했다. 그러나 온통 미신과 불교에만 마음이 뺏겨있던 나는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을 목전에 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 기도받는 것이라고 하니 얼른 그러자고 했다. 2006년 7월 2일 아내와 나란히 연세중앙교회 예배당에 앉아 저녁 예배를 드리니 만감이 교차했다. 외가로는 목사가 여럿 배출된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고 나도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다녔는데 30년을 미신과 불교에 빠져 살다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병든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고 생각하니 돌아온 탕자 같은 기분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특히 춘천의 사찰을 사들이려고 주지와 상의하던 그날 아내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수렁에 빠진 나를 건지시려고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아내가 병든 것이 나 때문인 것 같아 하나님이 더욱 두렵기만 했다. 윤 목사님께 기도받고 나자 아내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며 좋아했다. 그리고 기왕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했으니 목사님이 강사로 서는 장흥 집회도 따라가자고 했다. 내친 김에 차를 전라남도 장흥 집회 장소로 몰았다. 집회 장소에서 윤 목사님은 설교를 마칠 때마다 아내의 자리로 오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윤 목사님께 자주 기도를 받아서인지 말기 암 환자가 내리 4일을 연속으로 성회에 참석하고서도 힘들다는 말 없이 오히려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어느새 믿음이 생겼는지 마음이 평안하다며 밝은 표정이 되었다. 목사님께 기도받은 지 2주가 되었을 무렵 항암 주사는 2번 정도 맞았을 때였다. 새벽에 아내가 자다 말고 울면서 나를 불렀다. 이것 보세요. 입안에 종양이 없어졌어요. 아내의 입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입안 가득 차지하고 있던 종양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어제 저녁까지도 분명 그렇게 고통을 주던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너무나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가니 담당 의사들이 모두 깜짝 놀라면서 서람 사기 환자가 2주 만에 이렇게 호전을 보인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라고 했다. 어느새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섬긴 지 1년 6개월째다. 지금 아내는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내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아내가 멀쩡히 살아서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 꿈만 같다. 정말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는 분이었다. 무엇보다 죄악에 빠져 살던 탕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나 공명식은 공자님의 후손으로 복부공시 21대 종손이며 종친의 수석 부회장을 수십 년씩 지내고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칠 정도로 철두철미한 유교 철학을 기반으로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내가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크리스천이 될 줄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가 절로 나온다. 아내는 10년 전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뇌졸중으로 쓰러져 수족을 거의 쓰지 못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 13군데 병원을 전전하며 7년에 걸쳐 재활치료를 받게 했지만 차도가 없었다. 그 후로는 내가 아내의 손발이 되어 보살피고 있는데 어느 날 연세중앙교회 직분자들이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 우리 집에 방문했다. 당시 이노희 교구장이 아내를 바람도 쐬어줄 겸 주일마다 교회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기에 몇 번 문전박대를 하며 거절했다. 손발을 못 쓰는 사람을 외출시키려면 업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등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구장은 끝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며 아내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 몇 번 그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도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몇 개월째 주일마다 정확히 제 시간에 우리 집에 와서 아내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 해가 바뀌어 직분자도 바뀌었지만 새 지역장 남편까지 나서서 아내를 업고 교회로 가는 것을 보고 내심 놀라웠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서는 설마 교회 사람들이 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냐 하는 생각에 마음 문을 좀처럼 열지 않았다.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은 아내와 내가 침례를 받던 때였다. 3월이라 아직 날씨가 쌀쌀하기도 했지만 병자인 아내가 침례를 어떻게 받을까 싶어 걱정이 많았는데 아내의 차례가 되자 지역장 남편이 양복 차림 그대로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더니 아내를 뒤쪽에서 안아주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버티고 있던 커다란 기둥이 여지없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직분자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보니 예수를 잘 믿는 길밖에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다 싶었다. 그래서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윤석전 목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의 핵심 그대로 행동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집안 종손으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제사를 폐할 결심을 굳혔다. 예전엔 유교 사상에 젖어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진정 조상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지만 기독교의 본질적 사상을 깨우치고 보니 제사가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자손 3, 4대가 저주받을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나는 선산의 조상묘를 모두 합장하여 정리하고 종친들에게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선언했다. 종친들 사이에 말도 많았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요즘 내 일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하는 기도로 시작한다.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생활화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내도 나도 예배 드리는 날, 교회 가는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된다. 남들이 볼 때는 아내도 병이 들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인가? 내 나이 80이 다 되다 보니 아내를 돌보는 것이 때로는 기력이 달려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내와 같이 얼굴 맞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이 있기에 더욱 감사할 뿐이다. 천주교인인 나는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벌었다. 남편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하여 20년 전 한 달에 생활비로 1,000만 원씩 주었다. 명품으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입고 실증이 나면 값비싼 옷들을 남들에게 그냥 나눠주기도 하며 호화롭게 살았다.
모든 물건을 백화점에서 고급으로 구입하다 보니 나는 백화점의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몇 년 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기울어지더니 급기야 부도를 맞게 되었다.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들었다.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는 마음대로 돈을 쓰지 못하고 쇼핑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에게 돈 좀 많이 벌어오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싸우기 시작했다.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며 이기적이고 불같은 내 성격 탓에 가정 불화는 계속되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한때 다녔던 피아노 학원 원장인 김혜숙 집사가 딱 한 번만 연세중앙교회에 가보자고 애원했다. 너무나 사정을 하기에 정말 한 번만 가주자는 생각으로 따라 나섰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 모임에서 나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다. 처음 교회에 간 것은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이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라는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내 심령에 꽂히면서 내 존재가 가치 있게 느껴졌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다. 그 후 마치 연애할 때 애인을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가슴이 두근거렸다. 매일 새벽 예배에도 참석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었지만 윤석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비로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깨닫게 되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게 낭비하며 살았는지, 남편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닫게 되어 통곡하고 회개했다. 성가대에 지원해 찬양을 하면서도 찬양 가사가 우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내가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자 먼저 남편이 나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나와 함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충성하고 있다. 회사가 부도난 후 매일 싸우던 우리 부부를 잘 아시는 친정엄마도 성당에 다니셨지만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고 항상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신다. 오직 돈을 제일로 알고 명품에 목숨을 걸었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셋째 형님네도 우리 교회에 나온다. 식당을 하시던 친정어머니는 아예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여 지금은 교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했더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었다. 아직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나는 아무 염려가 없다. 그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정과 친정 식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척들과 이웃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전도하는 일이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충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고 싶다. 나 고유자는 16살 때 점쟁이가 삼재가 끼었으니 용띠인 아버지와 나, 남동생 셋 중 한 사람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상을 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 혈혈단신 외로운 객지 생활을 하다가 19살 때 30살 노총각에게 시집을 갔다. 남편은 건축 현장 일로 늘 지방으로 돌아다녔고 나는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했다. 외롭고 서러운 마음을 달래려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셨다. 밤마다 술을 벗삼고 남편 삼아 살았다. 결혼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술은 뗄 수 없는 내 삶이 되어버렸다. 무당집에서 파출부로 일할 때 무당의 말이 며칠 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하더니 내게 귀신이 들어왔다. 시커먼 귀신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이 보이고 귀신들이 내 입을 통해 말을 하기도 했다. 내게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지방에서 일하던 남편이 급히 돌아왔다. 귀신 들려 황당한 행동을 하는 나를 보고 남편은 예수 믿는 친정 동생을 불렀다. 구슬해서 무당을 만들 건지 교회로 데려가서 귀신을 쫓아낼 건지 선택하라는 동생 말에 남편은 교회를 선택했다. 당시 노량진에 있던 연세중앙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성령을 받더니 수십 년 먹고 마시던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렸다.
교구장님이 우리 집에 자주 신방을 오셔서 뜨겁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술마귀를 몰아내는 기도를 해주었는데 엄청나게 심한 구역질이 계속 나왔다. 그렇게 2-3시간씩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주고 나면 몸과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시원했다. 교구장님은 무려 2주일이나 매일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셨다. 그러자 평생 못 끊을 거라고 하던 술이었는데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 드디어 술 중독에서 해방된 것이다. 20년간의 술 중독이 2주간의 신방 예배로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 무렵 꿈을 꾸었다. 내가 무당집 골목으로 들어서자 무당들이 구름대같이 나를 둘러싸는데 내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피, 예수피를 외쳐대자 무당들이 다 나자빠졌다. 나는 승리했다고 손뼉을 치고 뒤돌아서면서 꿈에서 깨어났다. 하나님은 미련한 내게 꿈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악한 영들에게 승리했음을 알려주셨다. 그런 일이 있은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나자 32년 천주교 신자이신 시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고 3년 후 천국에 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유언하셔서 우리 집의 제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이제 스스로 영역을 길러 나와 같이 악한 영에 매여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매일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예전의 나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악한 영들의 횡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 정명선은 33세 결혼해 5년이 지났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를 찾았더니 무배란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졌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은 후 2번이나 유산한 후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임신이 안 되었다. 나는 구로구 궁동에서 창미술학원을 운영했는데 학원생 어머니의 전도를 받아 연세중앙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윤석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아프고 상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 쏟아놓으니 가슴이 날아갈 듯 시원하고 기쁨이 넘쳤다. 예수님은 중병에 걸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임신 못하는 것쯤은 별 문제거리도 아니구나 싶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달 후 하열기가 비쳐 병원에 가니 뜻밖에도 임신 5주라고 했다. 예? 무배란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담당 의사도 도무지 모를 일이라며 한참이나 고개만 갸우뚱거렸다. 우리 집안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런데 다음 주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 쌍둥이요? 태중의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고 했다. 양가 아무도 쌍둥이 내력이 없는 가정에서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정말 누가 봐도 태중의 아이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의 작품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확실하게 역사하셨다. 절에 다니시던 친정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시구나. 나는 요즘 지하, 지후의 쌍둥이 엄마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나 이태숙의 시어머니는 80평생을 절에 다닌 보살님이었다. 늘 절에서 살다시피 하며 온갖 봉사를 도맡아 하시고 중국으로 성지순례도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 이처럼 대대로 불교 집안이다 보니 나도 결혼생활 18년 동안 불교 행사 때면 시어머니를 따라 빠짐없이 절에 다녔다. 하지만 그렇게 불공을 들여도 우리 집안에는 늘 갈등이 많았고 고부 갈등에 부부 갈등까지 겹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런데 이혼 직전 시어머니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 이혼을 미루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날 무렵 이혼 소송을 하러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전도를 받았다. 연세중앙교회에 온 첫날 설교를 듣는 동안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땀이 흘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목사님이 전해주실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그대로 와닿아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신 시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며느리가 차리는 밥은 안 먹는다. 이제 너랑은 끝이다 하며 화를 내셨다. 나는 날마다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루는 기도 중에
너희 시어머니는 시간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어머니, 천국 가셔야지요.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셔야 자식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아니, 평소 같으면 너나 믿고 천국 가라 하실 분인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다음 날 교구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 그 후 어머니는 한 달간 병원에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으셨고 퇴원 후 주일날 예배에 모시고 갔더니 설교 말씀에 크게 아멘 아멘 외치셨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어머니의 눈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고 울며 회개하시다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왜 내겐 평생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구나. 진작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그런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셨다.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가 평안하게 천국 가시는 모습과 교우들이 장례를 정성껏 돕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남편과 아이들은 나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친정 식구들까지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린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지금 혹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세요. 반드시 길을 여시고 만나 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놀라운 선물에 감사드려요.